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 탄생 대축일만큼 중요한 대축일이죠. 특별히 서양에서는 예수 탄생 대축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 공연 대축일을 그보다는 조금 못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방 종교에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주님 성탄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기념할 정도로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성탄 축일만큼 중요한 대축일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지만, 이 공연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기에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2장 이 첫 번째 단락부터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며 임금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정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임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임금을 보내주신 것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먼저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예언자, 메시아, 임금을 기다려왔던 그 성경의 원천, 즉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이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민족들이 다가오고 임금들이 그 광명을 찾아서 다가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온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는 결국 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방 박사를 삼왕 또는 지혜로운 현자로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이 현자 또는 왕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왕이 정말 진정한 왕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마테오복음사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왕은, 그 왕의 정체는 바로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지만 그 왕은 헤로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두 사람의 그 정체성을 비교하면서 마테오복음사가는 세상의 왕인 헤로데는 군림하는 자고 하느님의 왕인 아기 예수님은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대비돼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오 21장 5절에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이 섬기는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헤로데 옆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데가 물어보니까 이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언자가 탄생하리라고 미리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하신 말씀을 전해주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경배를 드리러 왔는가? 이것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왕을 모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섬기는가? 헤로데는 군림하는 자로서 세상의 왕이지만 그 주변에는 현자들이 있어서 왕을 보필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섬기는 자요. 그 섬기는 자의 옆에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사실 왕도 현자도 아닌 철부지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즉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는 하느님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철부지들이 하느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철부지의 대표적인 그러한 대상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섬기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오는 철부지요, 또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나오는 찬양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며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유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정보를 다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그 슬기롭고 똑똑한 현자들, 그리고 헤로데, 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하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와서 예절을 드리고 또 선물을 드렸던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이제 전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의 크리스찬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다른 백성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교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난 우린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굉장히 그 큰 병을 앓고 계셨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병을 앓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이 큰 병으로 그냥 다 기워감는 그러한 그 속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묻기 위해서 그 병으로 그 죄를 속죄하라고 과연 그 병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그 죄를 일일이 다 기워 갚으라고 그것을 보상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조그만 잘못도 확실하게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인 이런 율법학자, 수석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평등하게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시기 위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지배하려는 모습,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마테오 복음사가는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넘어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 우리나라의 일치와 평화, 그리고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원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도록 미사 중에 기억합시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